추수감사절이 있는 특별한 절기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절기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 다시 그것을 상고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고민해보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안에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한 명령이 세 개가 있는가? 첫째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있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동사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들을 수식하는 부사와 부사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 모든 세 개의 부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수식하는 부사 항상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은 always, 영어로 분리해서 보면은 always입니다. 모든 방면에, 모든 길에, 이런 뜻이죠. 근데 기도하라는 명령도 보면은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쉬지 말고라는 부사 구가 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ceasing입니다. 멈추는 것이 없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멈추는 것이 없는 게 더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항상입니다. 앞에 나온 같은 수식어죠. 그리고 감사라는 명령도 수식하는 말은 범사에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쉬운 한국말은 모든 일에입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항상입니다. 사실은 세 개의 다른 간단한 명령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수식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보다는 공통적으로 모든 명령에 들어있는 항상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죠.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자녀들이 결혼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승진하거나 또 자녀가 출생했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선물로 받았거나 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다른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이나 소원을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아뢰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떤 불교 사원을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입구에서 검정색 기와장을 돈을 주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죠. 야, 불교 신자들은 무엇을 기도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 기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고서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검정 기와장에 작으니까 이제 한 4글자 정도로 썼는데 만사형통, 소원 성취, 학업 성취, 사업 번창, 그리고 어떤 데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또 이런 것을 부처에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들만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종교든지 있는 사실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정말로 마음이 강팍하고 늘 받기에만 익숙했던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고마운 것을 표현할 때, 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를 표현하죠. 미국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은 무엇이죠? 땡큐죠. 그 사람이 뭐 진심이든 아니든 땡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카드를 사려고 보면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 카드는 땡큐 카드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요, 감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단순하고 보편적인 명령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이 명령은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는 하지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기도에 어떤 특별한 제목, 문제가 있을 때만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때문에 단순한 보편적인 명령은 영적인 명령이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명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에게, 얘야, 너 요즘 덜 기뻐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기뻐해라. 너 요즘 기도를 5분 이상은 못하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좀 감사가 덜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십시오. 더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더 많이, 조금 더 기도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항상, 사실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일에 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죠.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떡하겠죠? 그럼 기도를 쉬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러면은 기도할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기도 안 하겠죠. 왜냐면 기도의 제목이 사업 번창이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학업 성취가 기도 제목이니까 학업이 성취된 사람은 기도를 그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기도의 삶을 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아뢰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도 이 조건은 이것이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모든 일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감사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그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때 나도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땐 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이 본문은, 이 명령들은 영적이며 복음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만약에 이러한 명령만 3가지가 나오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18절에는 그 이유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글 번역이 조금은 원래 의미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로마 숫자 2번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써 있습니다. 제가 원래의 의미를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보에 있는 버전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한글에는 이는이라고 했지만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영어로는 for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서 내용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고민해야 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한 가지의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그것은 성경 많은 곳에서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주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굳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라는 뜻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풀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너희. 로마서 5장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아담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함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죄의 관점과 성경이 보는 죄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참 놀랍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담 안에서 뽑아내셔서요,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인류는 그렇게 범죄해서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사람, 완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다면 그들은 놀라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대상은 특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말씀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결론을 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나? 왜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옮기셨는가? 그 뜻, 그 목적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저 오지로 가서 선교하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사역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오늘은 망연자실할 수 있는 게 우리였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기뻐해야 될 만한 많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조건들이 필요해요. 불행하게 슬퍼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오늘도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해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끝없는 기쁨의 이유를 찾아가지만 그 끝에 섰을 때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스틴에서 박사학위를 한 7, 8년 만에 마친 분의 고백을 듣고 정말 인생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정말 어렵게 힘든 공부를 다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원하던 학위를 받았는데 그 기쁨이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나 어떻게 취직하지? 이 걱정이 그 기쁨을 한 번에 몰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기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고 일시적인 충동적인 기쁨에 목말라서 오늘도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것인데 왜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사라지면 되잖아요. 근데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득이 아니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옷을 입고 또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의 원인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미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잊으면서 오늘도 땅을 보다가 다른 기쁨이 없을까 찾는 그러한 잠시적인 일시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시는 거죠. 듣기 싫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잠시 잊었구나. 아, 내가 착각했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내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명령에 내가 다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종교성으로 살아가죠. 기도를 생각할 때도 늘 종교적인 의미를 떠올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한 제목이 떠나가면 기도를 쉽니다.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에서도 특별 기도회 이런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항상 기도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차이는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나는 그 창조주를 의지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회를 해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러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경영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힘이 부족할 때만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꼭 불교 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꼭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사업 번창, 이러한 제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철야하면서도 기도하는데, 만약에 제목들이 그런 것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그런 것만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잘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죠. 해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안 해본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해가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많은 문제나 사역적인 문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이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일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 기도 없이 행하는 것, 기도 없이 말하는 것, 기도 없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명령하는 것이죠. 그럼 순간적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 가지 옵션을 넣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잘하고 많이 해본 일에 대해서도 겸손히 먼저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치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누구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감사는 도덕적인 규범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고,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오늘 아침을 눈을 떴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우리는 감사의 삶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없었다면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끝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걱정하는 것이 체질입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걱정은 열심히들 우리가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한 번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근데 제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지, 이것이 죄인된 습성입니다. 왜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상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게 일상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제예요. 감사는 어쩌다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상황이 맞으면, 나의 뜻이 성취되면 한 번 감사하죠.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뭘 하죠? 감사 대신 자기 자랑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함을 뽐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요, 불평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생명 주셨어요.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해결될 많은 긴장이 있어도 나 살아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하루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또 펼쳐지겠죠. 아직 끝은 안 보여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죠. 저렇게 불평하고 낙마하고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입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죽음 앞에서도 하는 감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장례식을 길게 하는 문화들이 있었을까요? 그 슬픔과 절망을 달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슬픔과 다시는 못 볼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서, 정말 초월해서 우리의 감정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우리는 새로운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도 그는 자녀들 앞에서도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나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이 많은 죄의 원리가 통용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영적인 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의 생각과 이성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과 너의 인생과 가정과 이 시대를 바라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상고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정말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되어진 사람들은 그 후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 깊게 알고 싶고 또 묻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면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한 기도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오늘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정말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자세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알고 싶은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정확하게 쓰여진 구절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갖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나의 문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벗어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데, 이러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우리가 알기 원하는 구체적인 뜻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해 가고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가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영적인 원리들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 뜻을 완성해가는 그 삶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해도 나의 뜻을 할 것이다. 이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뜻과 범위를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가는 것을 놓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를 묻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한 후보들은 이미 이 뜻을 지키는 가운데 다 탈락됩니다. 문제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림이 있는데, 이 뜻은 우리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알았다고 생각해버리고 단순하게 여겨버린 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러한 말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뤄가고 내일도 이뤄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관심이 되면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가십시오. 이 뜻이 먼저 지켜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방황할 수 있고, 또 눈을 땅으로 둘 수도 있고, 연약함 속에 신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강하고 아픈 어토로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의 어투로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 다시 눈을 들어서 너의 존재와 구원을 확인하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비밀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을 감사의 제목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